아멘. 할렐루야.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본문에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다 아시느니라. 공주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가 농사를 짓더냐. 백합의 기싸움을 하더냐.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쁘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염려하고 마음 놓고 살지 못합니다. 아내는 밖에 남편을 걱정하냐고 마음 놓지 못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언제나 마음 놓고 살 날이 없습니다. 사원들은 회사 재난 일 때문에 살 날이 없습니다. 또 젊은 장애인들을 걱정하냐고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 어떤 이는 건강 문제로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로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찔까 봐 걱정하고, 또 마를까 봐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나. 또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죽음의 문제, 또 종말의 문제, 걱정 근심에 쌓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이 안고 있는 근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삶의 대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반땀을 손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또 세금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그 수입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세금을 한번 40% 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한번 세금 낸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그들이 살았어요. 걱정한 그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지 말는 말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걱정하는 것은요, 믿음 없는 걸 생각하지만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하고 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일하시는 모릅니까? 먹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스러운 생각을 증지하라라는 거죠. 내일에 염려한 것은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염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육신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을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럼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사람들이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큰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큰일이 없으면 아주 하찮고 장애를 가지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일이 벌어지면 걱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 참 무한전이라.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보면요, 참 실시한 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걱정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애를 태웁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했다고 아이를 붙들고 앉아서 혼내면서 저만 많은 것처럼 걱정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중병에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뭐 10등, 20등 해도 좋으니까, 꼴째로 좋으니까 건강만 해달라. 건강만 해달라. 하면서 근심 걱정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너그러워지는 거죠. 큰일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너그러워질 것을 아주 실생 문제 가지고 아웅다통하며 얼굴 퍼짐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집주마라 문제 보면 형제들 별거 아닌 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따지고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일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부모님이 동정 중병에 걸려서 입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큰일 있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면 좋았을 텐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큰일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나 이런 큰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밤잠을 못 잡니까? 근심 없길 바랍니다. 또 왜 이렇게 염려합니까? 삶이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다. 편해서. 여러분 너무 편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앉아 있으면 편할 것 같다로 걱정이 많아집니다. 잡념이 많아집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이러지 않고 너무 편하니까 염려 갖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땀 흘리며 열심히 움직이며 살아가도 지능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지간한 근심과 걱정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매일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정신병 환자는요, 누가 더 많은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자식이 적은 자들이 근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이 더 많다라는 거죠. 또 자식이 없는 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또 결혼하지 않은 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또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한가한 데서 그런 것입니다. 산에 생각이 많고 한가하면 쓸데없는 문제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염려스럽니까?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력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떨 날이 없습니다. 산에 모시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이면 밤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심의 씨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결단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상념이 많고 생각이 많고 부지혈 없이 잔념이 많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결단하는 문제를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는 옛날에도 비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단순했어요. 단순했어요. 농사를 지어도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농사 짓고도 참 힘들어요. 그죠? 장가에 가도요, 동네 처녀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미스를 걸렸지, 미스박을 걸렸지, 사례 많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죠. 옛날 닉타이를 사려도 걱정, 시장에 가면 한두 개 몇 개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걸리는데 요즘에는요, 닉타이가 가면 얼마 많아요? 수백 개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걸 걸렸지? 고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망설여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자꾸만 망설이게 되는 거죠. 옷을 살려도. 그죠? 그런 거래요. 이것이 괜찮을까? 저것이 괜찮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신발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저는 자동차 타고 때문에 걱정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마차죠, 마차. 뭐 사고 나도 뭐 그렇게 큰 사고 납니까? 크게 다칩니까? 잠깐 잠깐 긁히거나 그러지. 그래서 오늘 결단력이 없어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고민 많아요. 오늘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는 자리 있습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 교훈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길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고 죽을까 살까 할 때는 죽으라. 아무튼 사람이 결단력이 없으면 고민이 많고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결단력이 없고 흐리멍텅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없고 신앙을 깊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르고 짙게 막히고 신을 믿고 나가는 자라야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심하게 되고 너무 조심하다 보면 소심해집니다. 참 지나치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조심하다 보면 마음의 그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웃음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상실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순회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먹기만 하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리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삶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걱정이 쌓이고 근심을 하고 살면 이런 것이 시험을 들고 마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람이 수업을에 걸린 것은요, 왜 걸리느냐? 물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걸릴 수도 있지만 걱정이 많아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산에 오래 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차가워서 그 속에 온갖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의 대부분의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둡고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아. 그래서 뭐가 옵니까? 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왜 걱정 안 됩니까? 해도 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친 근심 걱정을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그릇장소가 큰 돌을 가지고 이제 장에 가는 거죠. 장에. 가다가 언덕에 받쳐놓고 지게를 그늘에 놓으시다가 누군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독을 팔아서 돼지를 사자. 그리고 돼지를 사서 키워가지고 이제 뭐를 사요? 이제는 소를 사자. 소. 그리고 소를 키워서 이제는 뭘 사요? 이제 집을 사자, 집. 그리고 집을 사가지고 이제는 그 이제 좋은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하자, 장가들자. 그래서 막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이제 막 업된 거죠. 그래서 막 업돼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지게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게가 이제 무너졌죠. 독도 깨지고 꿈도 깨지고. 현대는요, 부질없이 생각이 살을 빼서 밤잠 쓸 때가 많습니다. 일할 천국을 노리는 생각이 살을 뺄 때가 있습니다. 복근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밤마다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해도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염려하지 말는 것은, 염려는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 나의 미래, 그리고 앞날을 맡기지 못하고 매일 밤 잠을 쳐가며 염려하고 근심 걱정 쓰는 거 그렇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걱정하다가 불면증에 걸리고 뇌류제에 걸려서 긴 밤을 ቁ고 산다면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신앙이라는 챔피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운명, 앞날은요, 내 미래는요, 내 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관이에요. 아멘. 밤잠 설치고 궁리할 성질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밤을 새워 근심한다고 해서 내쫓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해서 내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새 고민하겠죠. 왜?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자나 크냐 뒤돌아보라. 여러분, 살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걱정을 키가 한자나 더 자랐습니까? 안 내친 적이 있습니까? 모두 불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머니가 치고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사실 아무 것이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옆에 친구가 있고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어도 어머니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불안합니다. 불안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안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유를 모르는 고민이에요. 그것이 불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형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문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무미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생각 못하지 않냐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 번째,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뿐 아니라 염려하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은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불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절에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대조해 줍니다. 목숨과 음식, 몸과 이복. 우리의 생명과 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흙으로 산을 만드십니다.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논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옷을 걱정합니다.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 입을 거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몸보다 여러분 옷이 더 귀합니까? 몸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옷을 걱정해요. 무엇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그래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교회는 이신론자가 있어요. 이신론은 시행적으로 말하면요 문제세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유지하고 기심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참새가 떨어지면 사람들 우연히 떨어져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면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 죽어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랍니다. 이들이 신론자입니다. 사도 바로 이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유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보면 20절에 보면요 새와 인간을 대조합니다. 새와 인간. 여러분 새가 귀합니까? 인간이 귀합니까? 누가 귀합니까? 인간이 귀하죠. 새는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어요. 거둘 수도 없어요.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먹을 걸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새를 여러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데 저장할 수도 있는데 걱정해. 얼마나 미련합니까? 심는 능력, 거두는 능력, 모으는 능력, 참선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즐거워 노래하며 살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너희들이 어찌하여 먹을 것을 위해서, 살 것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염려만은 그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염려가 두 번째 얼마나 미혹한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20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길 한 자나 더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염려해서 문제 해야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해야 된다면 염려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예수님은 두 가지 대조를 말씀합니다. 백합화와 솔로몬을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 솔로몬 차이가 무엇입니까? 백합화는요, 아름다움을 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아, 내가 아름다워져야 되지. 이런 것을 내가 피워야지.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펴요. 그것이 백합화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존재입니다. 근데 걔는요, 얼굴에 흙이 묻거나 검정이 묻으면 앞뒤로 비빕니다. 흙을 털어냅니다. 화장도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식물의 백합화는요, 자기 아름다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백합화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설교할 때 최고대의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만 해도 100명이에요. 아,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경 쓰이겠어요. 그죠? 그 1000명의 아내를 잘 되니까 얼마나 그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뭐 아내만 신경 쓰겠어요? 국가도 써야죠. 그죠? 어떤 솔로몬과 들 것을 비교해 보라라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들 것이 염려해서 아름답더냐? 너희가 왜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걸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염려거리에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거리 한번 찾아보세요.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콜레라 때문에 제장거리에 물에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보세요. 매일 근시 걱정이잖아요. 매일 싸우잖아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다 염려거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염려해서 헤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기독교인들이 사업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로 매일 나가는 거죠.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수요 염려 상자라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염려거리의 생명 중에 써놓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설날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날은 염려하는 거예요. 설만 이제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팔을 걸고 오늘 한번 염려해보자 하고는 상자를 열고 염려를 풀게 합니다. 근데 염려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염려가 돼서 염려 상자에 놓았던 것 중 제가 적혀놓은 노력이나 주질 취하지 않았는데도 보니까 5일 후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수요 염려 상자라는 전략을 썼다라는 거죠. 그 책 결론이 뭐냐? 제가 해보니까 염려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 한 달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길을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를 같이 말하면 뭡니까? 나의 신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3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2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염려의 삼일체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절에 보면요, 30절에 보면요, 이는 다 누가 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다 아신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너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다. 이것은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 선제 기도할 때요,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쓴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에 이루시고 나서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라 해서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 예수님 왜 우리 마음에 염려하는가를 말씀하시며 우리 신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된다니까? 아버지다. 신분을 한번 생각하라. 나는 그분의 자녀다. 마태복음 6장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무단장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8절에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좋은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원자의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신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얘들아 너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염려거리로 삼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것이 너희의 걱정이 되어서는 안다라는 거죠. 너희 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너희는 뭡니까? 6장 3절은 그의 나라와 괴로가 그럼 이번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의복이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일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고 그걸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의복과 음식을 공부해야 합니까? 염려함으로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구하라. 하나님을 구함으로 그럼 하나님 자동으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복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 집도 중요합니다. 근데 염려해서 얻어낸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얻어낸 것입니까? 구함으로. 구함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으라. 왜 염려합니까? 눈이 어두워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 90년, 100년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밝을 줄 믿습니다. 또 왜 염려합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은 누구를 섬깁니까? 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염려 어제 찾아왔고 오늘도 찾아왔고 내일도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석연 저에게도 소리되는 여러분에게도 염려를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할 수 있나요? 하늘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 창세를 묵상하시고 염려 얼마나 무익한가를 묵상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라 하지만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고 염려는 무익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삶을 살아가는 성대 삶의 모습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심을 망가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